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아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온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질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이 밤에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오늘도 마음속에 여러가지 응어리지고 아프고 힘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저들의 마음의 응어리짐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서 떠날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하여 우리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행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에서 누리는 평안과 행복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눠주고 함께 교제하며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한 은혜의 힘을 받아 육신의 삶에도 복된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역경과 시험과 우리가 지고 살아가야 될 인생의 문제들에게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빚어지는 문제들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맞서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하루빨리 소멸되고 안정감을 찾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사업장과 하나님 저들의 자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하시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한밤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오늘도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견뎌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 속에 나가 생활하면서 마음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보잘것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번영케 하시며 세계의 눈길을 모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주여.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와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잠잠한 듯하였는데 다시금 감염 보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동안 많은 교인들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점차적으로 줄 공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다시 끊이지 않도록 끊이고 다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제 6월부터는 21대 국회도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와 또 보좌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높이 받드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국민을 위해 아주 아낌없이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지니게 하여 주시어서 정치적인 안정과 더불어 경제 안정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축복의 축복을 거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더 교육 부흥 성장하여서 모든 자녀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함으로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으며 또한 피곤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여. 온 저희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이 주님 자녀 된 것을 바라볼 때에 부러워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며 정말 뜨거운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연약한 양떼를
이끌어 나갈 때 아무런 어려움을 학교해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듣고 깨달아서 더욱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 나라가 살 때에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섬기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제 오늘 팔복의 말씀 마지막으로 듣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팔복의 말씀 오늘 마지막 듣겠습니다.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맞춰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복을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와닿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까지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이 뿌리지 않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노력과 수고가 없이는 거둘 것이 없다. 중국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이지만 중국 교회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중국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중국에 가면 많이 모이는 교회는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그런 큰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몇 번 가면서 중국의 대형 교회들을 방문해 봤는데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아도 보통 저 교회는 좀 모입니다 그러면 한 5,000명, 시골로 가도 3,000명 이런 교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는데 어떤 교회가 그래서 통계를 내봤다고 합니다. 매주일 그 교회도 새로 등록하는 성도님들이 한 50명 정도, 매주일 50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새로 등록하는 교인들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주일 50명이면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1년 52주면 2,500명, 엄청난 숫자가 교회에 등록을 하는데 1년을 지나고 봐도 예배 드리는 숫자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또 1년이 지나고 봐도 매주일 50명이 등록을 하는데
예배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역자들을 통해서 왜 매주일 50명씩 등록을 하면 계산상으로는 1년에 2,5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등록을 하는데 왜 예배 인원은 늘 제자리인지를 파악을 해봤더니,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이 교회를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아픈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또 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이 굉장히 열심히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들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특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1년에 몇 번 안 갑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오시고, 또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일날 저녁에도 오시고, 금요일에도 오시고.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절에 다니면서 나는 불교인입니다 하는 그들에 비하면 1년이면 주일날만 와도 52번, 수요일날까지 온다면 100번이 넘고요, 금요일까지 나온다면 150번이 넘고요, 거기다 수요일까지 나온다면 이거는 한 500번 정도 교회를 나오는 거니까 그들로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다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삶이 안 변한다는 거죠. 교회 다니기 전이나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닐 때나 삶은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길게는 2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고, 뭐 또 중간에 한두 번 또 나오겠죠. 그렇게 열심히 해봐도 변하는 게 없으니까 이름만 교회에다가 올려놓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 놓고 우리 신앙생활을 그 복을 받는 것에 온 마음을 쏟고 온 힘을 쏟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초점을 거기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 생활을 하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실망이 오고 낙심이 오는 거예요. 몸은 점점점 더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도 풀려지지 않고 자녀들의 문제도 회복되지 않으니까 이름만 올려놓고 떠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름을 올려놓고 또 떠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원하는 복이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초점을 꼭 거기에다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의 복에 확신이 있는 성도들, 나는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예수를 믿어 오늘 죽어도 내 영혼은 천국 간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억울함과 가지가지의 고난이 와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초점,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신앙의 초점, 성경에서 말하는 복,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의 복은 육신의 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에 성공한 이들을 보면 그 신앙의 초점은 영혼에 맞춰져 있고 천국에 맞춰져 있는 사람만이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초점을 제대로 못 맞추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육체에 남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그들은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교회 그들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전에 다니던 어떤 종교생활, 저도 6살까지는 어머니하고 같이 절에 다니기도 했는데요, 그저 가봐야 1년에 몇 번 간 기억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엄청 열심히 하는 건데 삶의 변화가 없을 때는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초점이 맞춰진 사람, 성도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도 보면요, 육신의 복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닙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게 팔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는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곤고합니다.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꿋꿋하게 그 믿음을 지킨 것은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졌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걱정합니다. 교회가 좀처럼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저는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를 믿어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는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코로나나 위험한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들은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영혼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이들은 교회와 이런 상황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흔들어 보면 안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흔들어 보면 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는 한번 쥐고 흔들어 보면 신앙의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꾸로 잡고 흔들어도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이, 구원에 초점이 맞춰진 성도들은 그 시험들을 이겨나가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승리자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시험을 이기고 어떻게 환난을 이기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열거되면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이기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음 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누구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33절로 다시 올려봐요. 자, 그들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진 구원의 믿음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그것과 맞서 싸우며 그것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흐트러지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의 중심이,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셔요.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달아보시는데, 그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측정해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또 다른 복, 가장 귀한 복은 영혼 구원의 복인데, 또 다른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땅의 복을 말합니다. 땅의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초점을 맞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흔들림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한 사람, 내가 초점을 맞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되새기면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신앙의 모델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로 성경 속의 인물을 말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사람,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여인의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큰 시험을 당했지만 큰 복을 받았어요. 큰 시험을 당했는데 큰 복을 받았어요. 그가 당한 시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가 받은 복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복. 그 당시에 구약시대의 풍습으로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룻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 첫 장에 룻이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는가 하면,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방인이지만 신앙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졌냐면 하나님께 맞춰졌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이 룻이라고 하는 과부가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데,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에 보아스가 룻을 잘 대접해 줍니다. 과부입니다. 결혼하고 10년 만에 남편 죽고 과부가 됐는데, 이 과부된 여인에게 보아스가 관심을 보이고 이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 종들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너에게 해코지를 하지 못하고 네가 먹고 살 게 없어 이삭을 주스러 왔으니 남의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그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부러 곡식을 좀 흘려라, 저 여인이 주워가게. 그리고 룻, 너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여기 와서 물을 달라 하고 물을 먹고, 배가 고프다면 떡을 달라고 해서 내 종들에게서 떡을 먹어라. 그리고 내 종들에게 너의 몸에는 절대 손을 대지 못하도록 내가 얘기를 해놨으니 너는 여기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또 네가 이삭을 주우러 왔으니 내 밭에 있는 건 시큰 주워서 가져가라. 그랬더니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왜 나 같은 이런 이방 여자, 천박한 여자를 이렇게 잘 대해줍니까? 라고 물어요. 왜 나 같은 이방 여자를 이렇게 잘 대해줍니까? 나를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풉니까? 보아스가 대답해요. 룻기 2장입니다 11절을 보세요. 2장 11절. 룻기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보아스의 대답이 뭐냐면
룻, 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어. 너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너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 베풀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너의 무게를 달아봤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이 너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너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여자다. 그 다음 절을 또 보세요. 12절,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을 때요, 우연히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제 성역 30주년을 맞이하면서 혼자 사무실에 앉아 30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여기까지 오는 어간에 첫째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지만 주변에 전혀 제가 모르는 분들의 손길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랬고요, 한 달에 4만 원 받아가며 목회할 때 전혀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전도사님하고 봉투를 주고 가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왜 주십니까? 그냥 지나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데 감동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는 분이에요. 사람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게를 달아보시고 합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더라면 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든 환경을 통해서 오든 어떤 은혜가 오든 하나님은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룻에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지라. 이건 곧 뭐냐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너를 감싸주고 내 종들이 너를 이방 여인이라고 과부라고 해서 함부로 너의 몸에 손을 못 대게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추행 못하게 하고,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고 내가 내 종들에게 말했는데,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보아스는 이런 사랑을 베풀고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우리가 이 룻기를 읽어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고 모압의 두 여인이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시집가고 10년 만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숙 돌아가시고 남편 돌아가시고 흉년을 만나 모압 땅에 살려고 내려갔는데 시댁이 그야말로 폭삭망했어요. 아주 완전히 집안이 대가 끊어지고 폭삭망해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집간 지 10년 만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의 복을 받아버렸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육신의 복은 다 끊어진 거예요. 남편 죽고 시숙 죽고 시아버지 죽고 먹을 게 없어 남의 집 추수한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야 간신히 끼니를 떼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려운 형편이 됐으니 아무런 희망이 없고 오직 절망밖에는 없는 그런 몰락한 집안의 둘째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어느 날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이제 가뭄이 끝나고 회복됐다니까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두 며느리를 놓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설득을 합니다. 설득. 그게 뭐냐면 얘들아 이제는 내가 늙고 힘없고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너희들 나를 좀 잘 이렇게 섬기고 나를 도와다오. 이게 아니라 룻기 1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3번이나 간절히 거듭하며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발 너희 부모에게 돌아가라. 제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친정으로 그냥 돌아가라가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라가 아니라 제발 돌아가라. 룻기 1장 8절을 읽어보세요. 룻기 1장 8절 시작. 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자 여기에 보면 돌아가라 9절 또 보세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여기서 말하는 내 딸들아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볼 때 내 딸과 같이 귀한 며느리들인데 내 딸들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은 내 딸과 같이 소중한데 제발 너희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딸과 같은 너희들을 볼 때 나를 따라가 봐야 너희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또 며느리를 보고 하는 얘기가 너희는 내게는 딸과 같이 귀한 며느리들인데 내가 어찌 너희들을 희망 없는 곳으로 데려가겠느냐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나는부터 또 읽으세요.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소망이 있다고. 이 말이 뭐냐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따라와 봐야 아무 소망이 없어. 아무 희망이 없어. 그러므로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가요. 근데 나오미는 어떡합니까?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가는가? 왜 안 돌아가느냐면 이 룻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룻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1장에서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죽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 곁에 어머니와 동행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하면 믿음 때문에. 내가 내 친정으로 지금 돌아가면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보다 육신의 형편은 좋은지 몰라도요, 하나님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왜? 모압은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족속들이니까 내가 친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육신은 편안한 거예요. 육신은 시어머니 따라가는 것보다 월등히 낫지만 시어머니를 떠나면 믿음의 줄이 끊어지니까 내 육신이 좀 더 나은 소망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나는 내 육신이 힘들고 고달퍼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룻의 결론입니다. 이게 룻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갈등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룻기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면 룻의 선택이 룻기를 알고 있는, 룻기의 말씀을 알고 있는 성도들의 선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큰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 곁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건 곧 뭘 말하냐면 육신을 선택한 걸 말합니다. 두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을 선택했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합니다. 성경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를 놓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두 며느리에게 할 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나는 죽어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내가 어머니 곁을 떠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문제 앞에 선택은 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이 원하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룻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너는 오르바 쪽이냐 아니면 룻 쪽이냐고 룻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두 아들이 나오죠. 처음에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리고 또 이삭.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로다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났나요? 사람의 뜻으로 태어났나요?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아들이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아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쫓아내. 이스마엘은 쫓아내. 더 이상 성경에 이스마엘은 등장하지 않아요. 왜? 더 이상 성경에 이스마엘의 이름을 올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의 이름은 계속 성경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삭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계속 신약까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도요, 어떤 문제 앞에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이스마엘의 길을 갈 것인가? 이삭의 길을 갈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어요. 너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니? 하나님의 관심에서 끊어진 자의 길을 가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끄는 이삭의 길을 가고 있니?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삭의
두 아들 있죠?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이 두 아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잖아요. 에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생각이 아닌 누구의 뜻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에서의 이야기는 이삭과의 만남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왜? 에서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삭의 이야기로 성경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 이유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내 딸들아 그래요. 며느리를 보고.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과부가 된, 청춘의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보고 내 딸들아 그러면서 제발 너희는 내 곁을 떠나 이 젊은 나이에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 그랬더니 보세요,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친정을 선택합니다. 이게 곧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를 선택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한 걸 말합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분기점이 생깁니다. 더 이상 성경에 오르바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룻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요, 오르바 같은 선택을 하고 나오미의 복을 받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에서 같은 선택을 하고 야곱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같은 선택을 하고 이삭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베풀지 않습니다. 정확하신 하나님,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하고 정확하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정이 아닌 감동,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다시 돌아가 봅니다. 시작.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의롭게 사는 이들을 박해한대요. 어떤 박해?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을 박해를 하는데 어떤 박해냐? 11절에 보면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룻과 같이 고난을 참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수군수군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보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 온갖 이상한 말로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잘한 목회는 아니지만 제가 단양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두 번 이제 건축을 하면서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할 때도 매일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육신은요, 좀 쉬자, 좀 놀자,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저에게 합니다. 그런데 내 영은 너 교회 지으려면 기도해야지. 땅 살 돈이 있냐, 건축할 돈이 있냐, 성도가 있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영은 너 기도해라. 근데 육신은 뭐라 하냐? 야, 피곤한데 쉬어가면서 해. 이 두 개의 싸움이 날마다 제 안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매일. 그런데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같이 목회를 하는 동료 목회자들이 제 귀에 들려요. 직접 저한테 전화해 대고, 야 성목사, 너 혼자 목회하냐 임마? 너 혼자 목사야? 선배님들이 전화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만 목회하고 니만 목사냐? 교회 이름이 대강교회예요. 대강해. 교회 이름 잘 지어요. 대강해. 맥이 쫙 빠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정한 목적을 이루어갈 수 없으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가 저녁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막 허겁지겁 교회로 달려와서 예배 기도회 끝나고 보니까 교회 마당에 차가 없어. 장로님한테 전해서 장로님 어떤 놈이 차 훔쳐갔나 봐요. 나중에 보니까 건축 현장에 세워놓고 바쁘니까 그냥 뛰어왔는데, 교회로 그냥 뛰어왔는데 차를 거기다 두고 왔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없이 오니까. 예배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간신히 찬송을 한 장 부르면서 다음 장을 찾아가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보면은요, 이런 예배가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왜? 건축 현장에서 온종일 일하다 보니까 기도회 시간은 내서 기도회는 해야 되는데 제대로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요, 엉터리도 너무 엉터리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갈 때 너를 보고 욕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저 바보 같은 사람, 자존심도 없고 배알도 없는 사람, 온갖 이야기들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야. 신앙생활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고는 이거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죽고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고,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고,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요?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들은 자기들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을 내려놓은 사람.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러면 결론, 박해 받으면 복을 받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해? 문건사님, 핍박을 받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이런 핍박을 받아도 너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갈 때 그 박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고독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외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외로움이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돼. 할렐루야. 이 고독함이, 이 힘든 것이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인간이 내게서 멀어진다고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인인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얼마든지 행복합니다. 이걸 맛보지 않으면요, 외로움을 못 이겨나가요. 고독함을 못 이겨나가.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간단해요. 나는 이스마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삭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에서의 길을 가는가, 야곱의 길을 가는가? 마지막으로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의 길을 가는가, 룻의 길을 가고 있는가? 비춰보면 문건사님 답이 나와 안 나와? 분명히 나오죠. 그러면 오르바의 길을 간다면 빨리 멈춰야 돼. 미련하게 그 길로 가지 말고 룻이 선택했던 그 길로 방향을 돌려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도 나는 죽기 전에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대로 룻이 그 길을 갈 때 보아스가 네 남편이 죽고 나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내가 대신 너에게 은혜 베푸는 거야. 보아스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룻은 꿈도 못 꾼 일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믿음의 결정을 하고 나간다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상상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알면 뭐합니까? 나는 지금도 오르바의 길을 가는데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요, 모르고 행치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내가 성경을 무시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성경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결코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공짜가 없는 하나님. 결코 공짜가 없는 하나님. 룻은 뼈아픈 선택을 했지만 춤을 추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 이 룻과 같은 선택 속에서 의를 쫓아 살아가는 이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룻은 그 길을 갔고 오르바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버렸어요. 우리 룻과 같은 선택을 하고 룻과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팔복의 말씀을 마감합니다. 쭉
8가지의 복에 관한 말씀을 들어왔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내가 원하는 2가지 길이 있는데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간 이들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건 헛수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는 이들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나오미의 2 며느리 오르바의 길을 버리고 룻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가게 하옵소서.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그 길은 믿음으로 선택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하나님 자녀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스스로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에 예비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지금까지 오르바의 길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에서의 길을 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이삭의 길을 가겠습니다. 야곱의 길을 가겠습니다. 룻의 길을 가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그들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